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찬송가 373장을 부르는데 왜 그 찬송을 불렀을까? 끝부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부모로서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다 부모된 입장이고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부모로서 첫 번째로 갖는 권위가 무엇일까요? 기억 안 나세요? 하도 오래전이라요.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제일 처음으로 해주는 일이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보셨지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 쉽던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가진 최고의 특권인데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가령 첫째 아이를 1번, 둘째 아이를 2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러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또 1년 번호 상품 매기듯이 A, B, C 이렇게 매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맡겨준 일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앞으로 모든 생물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짓는 특권을 누구에게?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지혜와 능력을 또한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그렇죠? 수없이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과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하면서 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교인들이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입니다. 낳기는 누가 낳고 자기들이 낳고 이름은 목사에게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 짓는 일 장명의 과제를 안고 며칠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이름 주십시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몸부림치며 며칠간 기도하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대개 목사가 지어주는 이름이 보통 장명서에서 짓는 이름과 같을까요? 다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는 본인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한 보람을 느꼈던 그러한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이름 지어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가 만드신 만물을 이름을 갖고 살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한 가지로, 어느 한 이름으로 다 계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시는 이름 있으신가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엘 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한 30여 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님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만일 그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히브리어는 바로 이게 나는 야훼 또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오냐 하면은 6823번이나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엘로힘은 약 2500번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 사용된 이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영원한 하나님. 자,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로 야훼 곧 여호와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o be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어근에서 나왔다고 말하죠. 본래 히브리어로 야훼는 발음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4개의 글자, 자음 글자로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 영어로 표시하면은 YHWH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직접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불렀다 그랬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나 옛날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성경책을 만들려면은 직접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뭐죠?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은 아도나이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 그 앞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주님, 주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바로 이 주님이 아도나이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세 개의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AO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YHWH의 그 사이에 모음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본래의 발음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원 발음에 속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는 to be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나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will자를 넣어서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현재도 있고 언제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도 있을 자다. 나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자다. 그래서 영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상의 모든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잊혀지지 아니할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 그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의 성질 중에 하나가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도 동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은행도 보험도 믿을 수가 없고 일가 친척도 형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밋빛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불확실함과 변할 가능성 때문에 우리 마음은 쉼을 모르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인생의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왜 여기서 여호와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만 계신 분이 아니고 장래, 내일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89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에 아무도 믿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도 이리의 성취도 결과도 보상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여호와 그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일까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인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인생과 다른 하나님 되신 속성 때문에 그런 인생과 차별되시는 초월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 저 멀리 계시며 인생과 단절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분명 초월에 계시지만 초원에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유한하고 변하기 쉬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인생의 마당에 우리와 함께 현존해 계시는 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서 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여기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개의 동사.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하나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는 우리의 방황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좌절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의 사건 또는 화육의 사건,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역사의 한복판에 인생 곁에 현존하시기 위해서 오신 누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동일하게 I am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때 사용된 나는 바로 단순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의 현존하심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의 나이가 그렇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58절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50이 안 되었다고? 천만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도 있었어. 항상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며 나와 같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늘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다 하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깨우시고 거룩한 제를 올리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때 그분이 내 곁에 다가와서 안심해 나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은 적어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이 인생의 풍랑과 맞서서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풍랑의 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아직도 싸워나가야 할 인생의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의 전의를 다시 한번 다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사시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